저에게는 세 가지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제게 그래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 거의 매일 운전을 했으니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가르친 경험도 있고 또 지금도 제게 허락된 과목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교사 자격증도 제게는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게 또 하나의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과목 중에 스포츠 댄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학기에 이론과 실습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이수하고 학기 말이 되니까 공인된 곳에서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스포츠 댄스 강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그 자격증이 있지만 스포츠 댄스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천적이든지 배워서 알든지 간에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자격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인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자는 그 직분을 맡아 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가진 것이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단순한 세상적인 자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입니다. 캐톨릭, 동방정교, 우리 개신교 다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전부 마음이 하나 되었고 모이면 떡을 떼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편이 갈라져서 과부의 구제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다툰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다인은 누군가 하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본토민과 저 이방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변을 함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을 통하여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사도들의 말에서 그 자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높은 건물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꺾여지지 않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건물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진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직분자의 자격의 가장 중요한 먼저는 그 뿌리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3절과 5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또 온 교인들은 이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 문제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형통해도, 잘 때도, 못 때도, 건강하고 병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확 열려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께 열려서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세속에 취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란 말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세속입니다. 세속에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특히 직분자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속의 것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실천할 때 언제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런 갈등과 고민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은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이란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온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매속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첫 번째 집사님으로 뽑히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그분의 복음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실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환하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을 잃지 않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게 손해가 나면 내 뜻대로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내 마음대로 해요. 말씀대로 안 해요.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결코 자기의 방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영적인 경지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적인 모습을 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옳은 이름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이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초대교회의 니골라당은 2단 중에 2단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영이 잘못되니까 온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2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2단이 니골라 집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뿌리와 기초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골라 집사는 초대교회에 뽑혔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매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그러한 분들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며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일꾼으로 뽑힐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 교회 교우들이 그분들로 인하여 닮아갈 겁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온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서 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서귀포 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동네도 몇 집들이 보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날씨가 잔뜩 흐렸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산과 저 산에 걸쳐의 무지개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가던 일행들이 모두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저희들 일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멋진 조화가 만든 한 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무지개는 비에 젖은 산과들 그리고 동네와 나무들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무지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무지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상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무지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일꾼들이 이번에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교인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거룩해진 모습을 온 교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평판이 좋고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온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먼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독에 금이 갔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금이 간 곳으로 물이 줄줄 셉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막아서 전혀 새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이는 겁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수고한 분들을 격려합니다. 언제든지 교우들의 좋은 점을 들어 말하고 세워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덕이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로움을 내걸어서, 옳다는 말씀을 내걸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와 함께 그 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 되게 하는 덕이 있는 사람, 굉장히 필요한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인정받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통하는 또 하나가 믿음의 모범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공적 모임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일꾼을 세울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최소한 참석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온 교인들보다 낮아지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는 모범 역시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저도 듣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장로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나는 어떤 집사 권사 때문에 나가기 싫어. 혹시 그게 핍박이라면 괜찮습니다. 핍박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라면 세상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에 살아갈 때 상식적이고 위아래를 아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인격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 너무나도 아픈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침을 뱉는다든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바나바가 그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저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인 말이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는 정말 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바울까지 데려와서 같이 사역한 사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한 사람이 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직분자의 자격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번 직분자들은 그러한 분들이 뽑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덕이 있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구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7 집사들은요 대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상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혀서 그 구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죠. 그리고 그 7 집사는 사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뽑혀졌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 7 집사님이 뽑힘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7 집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의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에도 복음 증거되어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을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우리 7 집사가 뽑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한 온 교회가 덕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투표하는 직분자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한 덕을 이루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뽑혀지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그릇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우리를 통하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